네, 오늘 말씀 살펴보면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이곳은 원래 판이라고 불리운 이 쾌락의 신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왕에게 이 성읍을 하사했어요.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한 신전을 만든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곳은 한편으로는 권력의 상징, 그러니까 권력을 추앙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또 황제와 헤롯 대왕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리고 이 신전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쾌락과 권력이 숭배되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자, 이곳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기왕이면 갈릴리 다른 도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경험한 그 백성들에게 설문조사했더라면 얼마나 긍정적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사실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처음 방문한 곳처럼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별로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권능을 나타내시지도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황제가 선물로 준 도시이기에 사람들 모두가 다 쾌락과 권력을 숭배하는 곳이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구원과 또 능력이 나타나는 퇴마사역이라든지 질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별로 소문도 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곳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기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전에 했던, 흔히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일전에 마가복음 읽었을 때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잘 아시는 바대로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소위 말하는 정답을 말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기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짧게,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미래를,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3년 공생애가 어떻게 끝마칠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대로 처음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 사역, 이번에 예수님이 공생의 공적 사역의 결과, 목표, 사역의 방향,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 목표, 어떻게 목회하실 건지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자들이 기대한 그리스도 이미지, 그리스도 상과 같은 것이냐 하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르던 아주 밀접하게 뒤따르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힘센 메시아를 원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역사적으로 멸망을 했는데 우리가 이 수치를 극복해 줄 강한 능력의 그리스도를 원했다 그 얘기예요. 민족의 염원을 해결해 줄 해방과 독립의 투사. 이런 분이 한 번만 손짓하면,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귀신 쫓겨나가는 게 일도 아닌데 그까지 로마 황제, 로마 군대, 헤롯 뭐가 걱정이에요. 다 해결될 거예요. 왜요? 오병이어까지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이런 분쯤이면 독재 아니라 독재를 더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강력한 그리스도, 능력 있는 메시아, 성공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역대급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웬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고난받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3년 목회 방향이 뭡니까? 나는 고난받는 것이다. 아니 사회봉사 해야죠.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서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인정할 당시에 제자들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마 오늘 우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기껏 시간 내서 열심 내서 교회 왔는데 헌금했는데 아니 주께서 나에게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야지.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젊음을 불태워 올렸는데 우리 민족의 염원도 해결 못 해주고 우리 개인들의 문제도 해결 안 해준다 하고 교회는 점점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간다고 하니 누가 기뻐하겠느냐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고백했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면 좋겠다. 메시아겠다. 오늘 본문에도 아예 대놓고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세속적인 열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강한 메시아, 절대적 메시아, 능한, 이기는, 승리하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성장케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서 그런 말씀, 지금 우리끼리니까 괜찮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허투루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진심이었어요. 진정성을 담아서 예수께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예수 공동체 망가집니다. 예수 운동 끝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우리를 좋게 보지도 않는데 아니 예수님 대놓고 고난 받는다 죽는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누구죠? 물 위를 걸어가신 분이에요. 신유, 퇴마, 오병이어 나아가 이방인을 포함한 7병이요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 및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우선적으로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는 주께 사역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 즉 복음의 가치관과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여전히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시 사람들의 열망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역해야, 어떤 모습으로 활동해야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영향력을 끼칠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진정성 있는 권면을, 사실은 권면이 아니라 질책이죠. 경고죠. 이 경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굉장히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훗날 제자가 되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 및 12제자들인데 그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모자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구나.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감추지 않아요.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까지 혹은 훗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순환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복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 순환의 길, 또 고통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하고 아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마가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이 진정으로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려고 했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뒤따르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섬김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더욱더 경건하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봉헌이 비록 크거나 위대하거나 능력 있는 것은 아닐지어도 주께서 사용하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목적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